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옵니다. 8장 1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진실과 내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라 하셨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원아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이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 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네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한 것이 좋을는지 내게 훈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찬송가 132장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선포하려 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하나는 삼으시사 전파하는 자도 듣는 자로 하나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일은 해 뜨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애굽에는 내일은 멸망의 날이다 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바로에게 내린 두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의 개구리가 범람하리라 하게 되리라 한 재앙이었습니다. 바로는 첫 번째 피의 재앙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자신의 신적인 권위가 무너질까 두려웠고 풍부한 노동력을 잃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전긍긍하며 억지로 이겨냈습니다. 억지로 이겨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재앙을 거두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권능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흉내도 낼 수조차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강만능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허구라는 결론으로 끌어갑니다. 이런 사상은 결국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는 그러한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바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하필이면 개구리였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에 의하면 애굽인들은 수많은 우상을 형상화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해서 섬겼는데 그 중에는 각종 동물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 형상들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개구리는 번식력이 왕성한 거로 애굽인들은 비옥한 토지와 수확을 제공하는 번영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9년도) 며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며칠을 남겨두고 있는 이 금년을 황금돼지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돼지는 물질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녹도에 당첨되는 일확천금을 예고해주는 증표로 생각하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냥 돼지해가 아니라 황금돼지해라고 대박이 터질 것처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박이 터졌는가? 어떤 사람은 대박이 터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돼지해라고 대박이 터졌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니 희망상은 그냥 희망일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애굽인에게 개구리는 우리의 돼지 이상으로 경제적인 번영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들이 온통 하수에서 올라와 온 천지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만 집안에 보여도 질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구리가 온 집안 구석구석에 개굴개굴대고 심지어는 침실에 들어와 침상에 뛰어다니고
식탁과 밥그릇, 반찬그릇 할 것 없이 그것도 애굽인들이 가장 깨끗하게 여기던 곳들에 개구리들이 뛰어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애굽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은 개구리가 집안 안팎에서 악취를 내고 있으니 애굽 사람들의 고통이 어떠했을까? 우리로서는 가히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개구리만 보면 오늘 운세 좋았네, 대박 터지겠네 하며 경제적 축복을 기대케 했던 그 신이 이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추악한 동물로 치부되고 지겨움의 상징이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 이렇게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어쩌고였는 존재를 신으로 섬겼는지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면 물론이요, 진정 인간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는 분은 개구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깨우치고 명시하고자 이 둘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징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경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놓이고 보니 계속해서 강팍해져 가기만 하는 바로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보고 모세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권능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견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바로는 제발 개구리 좀 없애달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백성을 보내리라고 그렇게 항복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의 노예한 정치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 현장 국회에서 보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초선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3선, 4선, 5선을 지날수록 그 노예한 정치꾼들의 보면은 얼마나 잔머리를 굴려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했는데 바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강교한 뱀이 찾아와 하악에 묻기를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과 아담에게 하신 말과 뱀이 하악에 하는 말이 보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강교한 뱀은 하에게 말하는 것이 하가 이 뱀에게 하는 말은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담에게 전했습니다. 아담은 하에게 분명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을 보면 더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유도한 대로 잘못 말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주 교묘하게 하에게 두 귀가 반짝할 정도의 유혹의 말을 합니다. 결국 유혹에 넘어간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여자에게 넘어가지 않을 남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여자의 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에돔 동산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소미아를 놓고 같은 시간 정상가에 회담을 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속임수로 그 시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의 선언문 발표 내용을 듣고 난 후 그들은 그들의 유익한 대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정상회담을 하고 난 후 미국은 북한은 완전한 핵포기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북한이 주장한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 주변국 그 중에는 미군의 비핵화도 말한 것입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핵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전략 무기 철수와 미군 철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엄청난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는 해석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의 공동 고조를 마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현 정부의 북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2022년 임기 내에 한국군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고 평화스럽게 살자는 아주 멋있는 이상주의를 그리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대통령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알듯이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하는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날 그럴듯한 입장을 제시하자 그러면 언제 개구리를 없이 하여 줄까요? 물어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바로는 내일이라고 답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개구릴 때의 극성에 당장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왜 당장 지금이 아니고 오늘이 아니고 내일일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상용수법입니다. 사단들은 내일 계산법이 보면 내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너희 날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지금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마귀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놈들을 지옥에 빠뜨릴까 전략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한 마귀가 예수 믿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다른 마귀가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일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것을 제일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자. 또 다른 마귀가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그들을 미혹해 하여 넘어지게 하면 어떨까 말합니다. 그러자 한 마귀가 그것도 일부 성공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하자. 이에 한 늙은 마귀가 제가 보기에는 그도 저도 좋은 계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워. 하지만 내일부터 해. 열심히 봉사해. 그렇지만 내일부터 해. 뭐든지 하라고 격려하면서 내일부터 하라고 하면
내일이 또 내일, 내일이 또 내일, 결국 흐지부지 되고 예수 믿는 것도 흐지부지 되고 말 거다. 이에 사탄과 마귀들은 박수를 치면서 성공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수법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내일이란 사람들에게 곧잘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은 권고하지만 내일이 있기에 자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내일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내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일의 계획이란 헛된 몽상에 불과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